이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는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12절에 예루살렘의 고관과 백성들이 범한 그런 죄들이 나옵니다. 이 죄를 한 가지로 요약하면 가증한 일이고,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면 피와 우상입니다. 3, 4절에 나오듯이 예루살렘은 피를 흘리고 우상을 만들면서 스스로를 더럽히며 벌을 자초했습니다. 피는 이웃에 대한 범죄를 가리킵니다. 물론 이웃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범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7절부터 12절에 그 범죄 목록이 나옵니다. 피에 해당하는 죄의 목록이 아주 깁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며 고아와 과부를 해한 일, 그리고 성적인 여러 가지 범죄들, 뇌물을 받고 불이하게 판결하며 변돈과 이자를 받고 이웃을 속여 빼앗은 일 등등, 이 피와 관련된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해당하는 죄의 목록도 적지 않습니다. 성물들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힌 일, 산 위에서 재물을 먹은 일 등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죄와 이웃에 대한 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제대로 예배하지 않자 이웃을 학대하며 피를 흘리는 그 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무한하신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할 큰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유한한 것들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니 무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나 자녀는 결코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에 연인과 자녀를 착취합니다. 돈으로 우리 마음의 텅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기에 계속해서 더욱더 많은 돈을 탐하며 이웃을 착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이웃과 피조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착취하여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범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죄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예배에 실패하며 다른 것들을 섬길 때 우리는 반드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연인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착취합니다. 마치 마른 수건을 짜듯이 서로의 생명력을 고갈시켜버리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며 누구를 착취하고 있을까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함께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의 악순환에 빠진 그분의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흩으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16절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때를 지나게 하신다면 어쩌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이웃과 자신 역시 착취하지 않고 사랑하며 또 섬기며 세워갑시다. 이어서 17절부터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예루살렘을 마치 용광로 찌꺼기를 녹이듯이 녹일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더럽히며 자신을 찌꺼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공격이기도 하지만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그 가치를 낮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던 예루살렘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가득해졌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진노의 용광로로 만든 그 장본인인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23절부터 31절에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이 자기 직분을 행하지 않고 남용하면서 피와 우상을 강화시킨 죄가 나옵니다. 먼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때에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 없는 거짓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취하며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별을 자의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기회를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 모든 직분자들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역시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으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절부터 31절에서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그런 영적인 성벽을 쌓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 피와 우상을 폐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이처럼 그들의 죄를 낱낱이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피와 우상의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친히 이 피와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이것을 극복하는 참 인간으로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우상을 모두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먼저 피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피를 흘리는 대신 그분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스스로 진노의 용광로가 되시고 마치 찌꺼기처럼 여겨지시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을 믿는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살아계신 참 신, 참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저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되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린 피를 기억하시며 의롭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그 어떤 우상을 갖다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시고 우리를 위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을 이룰 능력까지도 가지고 계실 분이십니다.
이처럼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아름다우신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과 인격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이웃과 자신을 착취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히 받으며 누리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보내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피를 흘리며 또 우상을 만들어 가증한 일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또 스스로의 가치를 한없이 낮추던 저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를 연단하시고 저희의 죄를 솎아내시며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피와 우상의 죄로부터 저희를 해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피를 흘리시며 또한 참 하나님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저희가 참 아름다우시고 참 선하시며 참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 이웃과 자신을 착취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와 같이 피와 우상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문제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며 그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이 싸움을 해나가는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과 취업과 이직의 여러 가지 문제로 분투하고 있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힘껏 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또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를 겪는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들에게 우리의 평안이신 주님만을 중심으로 삼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귀한 경험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